네, 마음 정돈하시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찌든 우리들이 나와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찬양하게 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뼈아픈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노년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지는 아버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맺히고 맺혀서 열매 맺고 100배의 열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한테 손을 올리면서 찬양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손뼉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한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 찬양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랑 잎이 마르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절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 계획이 있으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앞길이 막혀 있더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유며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찬송가 491장 부르겠습니다. 통합찬송가 543장입니다. 날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고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지켜주실 때 저희들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은혜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 발걸음 인도받는 성도들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들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곳에서 전국에서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두드려야 할 부분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할 곳에도 하나님 말씀을 찾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두드려 하나님 앞에 찾는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과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보게 하실 때 저희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에 구하고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험한 세상 주님께 다리가 되시고 험한 세상 주님의 인도자가 되주셔서 아버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길이던 하나님의 그 뒤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살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뿐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어린 양들과 또한 오늘의 이르기까지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화망한 뜻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두세 달 모인데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곳에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신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때 사랑하는 우리 서영희 목사님을 축복하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의 피분 손으로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깨끗이 나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함께 동행하며 함께 지체로서 기도하며 아버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그 말씀과 뜻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저희들을 받고 아버지 새 힘을 얻어서 하나하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지켜지는 은혜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삶에 이 길이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에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전쟁과 기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그리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을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항상시켜주고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장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든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 지혜 있는 자 한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지 행하라. 시와 찬송과 들고 대답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며 곡을 쫑하리라. 네,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세월을 아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주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 온 식구들도 있고 또 예배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며 성전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찍 저희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줬었어야 되는데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본문을 한 2-3개 놓고 고르다가 새벽에 잠을 깨울 수 없어서 늦게 줬어요. 우리 5장,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한 번 더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죠. 저희 소율이가요 이제 12살인데 엊그제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벌써 6월이 다 갔어. 그래서 제가 저 12살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더니 시간이 빠르니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벌써 1학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과 제가 해준 얘기가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을 해줬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게 과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잠을 덜 자고 또 막 쉴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 말씀에서 무엇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재조정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신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헬라어 단어 중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죠.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에 쓰여 있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우리가 오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면 첫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몇 초 전의 시간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느냐? 그럼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탁월한 사람이
사람이 진짜 지혜의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 그 나라의 언어에 탁월한 사람은 뭐냐면 언어의 모든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과 막 이 정신 세계와 이런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영어를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말을 하더라도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다 캐서 그 뉘앙스를 읽어내는 것까지를 해야 언어에 탁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든 급하게 여행용 영어 회화책을 사들고 가면 여행지에서 쓸 수는 있어요. 뭐 옷 사는데, 기념품 사는데, 밥 먹는데, 마트 가는데 쓸 수는 있는데 거기서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 현대 서양의 모든 언어가 파생되어 왔을 만큼 그리고 이때 헬라 시대는 어떤 때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서양 철학이 시초가 헬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의 단어는 그냥 그 한 단어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예를 들어 노랗다가 뭐 누렇다 뭐 우리끼리 하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의 그 깊이는 파도 끝이 없어요. 왜냐면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와 오늘이 같나? 돌아오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기회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담유리가 교회를 걸어오다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다가 나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금요일에 오다가 넘어져서 또 까졌어요. 그러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담일이 뭘 보냐면 내가 이제 걸을 때 조심해야 되구나, 뛰지 않아야 되겠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될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해요. 나에게만 부여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어진 시간이고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각자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각자 여러분 앞에 지금 와닿는 말뜻이 다 다를 거예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다르죠. 네, 그 다 다른 의미로 와닿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지금 막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막 마음이 번잡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소율이처럼 듣는 귀는 열려있을 때 손으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각자에게 부여된 이 나에게만 부여된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적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합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과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늘 나에게 매 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이 뜻의 원래 헬라어의 본문을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황금보다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겨라 이 뜻이에요. 길지요.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 6글자로 딱 줄여놓은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황금보다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여기에는 이 황금, 물질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실 어쩌면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황금이고 제일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우상 삼고 살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의 상황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황금보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살아라, 잠자지 말고 우리나라처럼 막 노동에 근면해라 이런 얘기가 일단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그것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유하고 결정적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물로 채워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은 이 단어를 알 거예요. 카르페디엠 이런 단어, 이 카르페디엠이라는 단어를 알죠? 네, 카르페디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현재를 즐겨라 이 얘기. 잘못 해석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게 옛날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에서 그 선생님, 학생들이 하도 입시 스트레스 받고 막 취업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현재를 즐겨라 하는데 전혀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을 아껴라, 이것이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잡아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 17절로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말씀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바보 같은 사람 이 얘기예요. 멍청한 사람. 바보 같은 건 좀 좋은 표현이에요. 원래대로 해서 가자면 멍청한 사람 그래. 멍청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뜻이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지금 반대가 무슨 어떤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술에서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 술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그 와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주면서 테이블마다 와인이 한 병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와인을 사라고 와인밭에 저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죠. 왜요? 와인도 술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드렸어요. 언제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배 때 내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서 봤더니 빛깔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 제 안에서 체험을 빌미로 한 모금은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난생 처음 들었어요. 저는 TV에 맥주 광고가 나와도 맥주를 안 먹어봐서 사람들이 저걸 보고 왜 열광하는지를 몰라요. 더운 여름에 치맥이 왜 땡기는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얼마나 빛깔이 형형색색에 그럴듯한지 다 계속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먹어요. 가이드가 바뀔 때마다 저를 꼬시는 거예요. 이건 체험이다. 이건 서양인의 문화다. 여기는 목사님도 다 먹는다. 막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사단에 속지 않고 먹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이 말은 술 취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일단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무슨 얘기냐면 세상 것에 취해 있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할까요? 이게 취하지 말래요. 취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인생의 난제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별 미친 척을 다 해봤죠. 박수도 쳐보고 막 광신적인 사람처럼 소리도 질러보고 뒤로 넘어도 가보고 앞으로 쓰러져도 가보고 다 했죠. 말씀을 몰라서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그럼 받은 증거는 뭐예요? 세상 것이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세상 음악도 별로 재미가 없고 세상에 영화 보고 TV 보는 것도 별로 세상에 오락도 재미가 없고 아무리 연속극을 봐도 그 다음 회가 궁금해지지 않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또 재물을 쌓아두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의 취미와 특기를 삼았다면 아직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필요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부자 되라고 재물의 복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왜요? 너희도 살고 남도 살리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재물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필요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부인하면 신앙이 복음이 아니라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영지주의로 빠지게 돼서 신앙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은 이단이다.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이다 라는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는데요. 성경은 주님은 이 땅에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좀 물질이 필요해요. 돈을 구하는 것, 건강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의 쾌락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될 때 성경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짚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필요로 끝날 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은 이런 거예요. 배운 학식이 짧거나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있죠. 머리가 정말 IQ나 지능이 좋지 않아서 다른 데 소질이 있지만 공부에는 탁월하게 소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쩌지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바보 같다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공부 못하고 학식이 짧고 배움이 없는 것을 뭐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어리석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내보여주시는 하나님이냐면 내 뜻은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런 거야를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묵상할 때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하고 말을 좀 더듬고 아니면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비싼 과외 선생을 갖다 붙여놔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어리석다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어리석다 한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는 이래요. 정말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오은영 박사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엄마가 막 뭐라고 하면은 그 오은영 박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과학 13번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나냐고. 그럼 엄마가 모르는데요? 이러면 똑같은 거라고. 공부는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르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는, 육신의 부모는 자꾸 뭐냐면 자기도 못하는 것을, 자기도 못 푸는 것을 계속 아이한테 잘 해내라고 다그치고 종용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못할까? 내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달리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소리가 달리기를 꼴찌해도 그냥 엄마 닮아 그런 거니까 인정하고 살아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밑도 끝도 없는 데서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주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한테 열매 내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얘기하실 정도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수하게 하나님이 무한히 많이 깨달아라, 가르쳐라, 깨달아라, 깨어있어라,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못 알아듣고 알아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내가 이해시켜 줄게 하지 않고요, 이해하라고 말해요. 그건 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묵상해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기억하세요. 내 삶의 필요와 응답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의 응답은 거리가 멀어져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좋은 호텔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호텔에 각자 방을 다 배정해 줬어요. 그러면 일단 그 호텔에 각자 배정된 방을 들어가려면 호텔의 큰 문을 일단 열고 들어가야 우리가 우리 방의 호수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떠한 그 이유, 목적,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각자 우리의 심정과 현 상황에 맞는 삶의 길들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문을 열지도 않고 계속 그 큰 문 앞에서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302호를 가지? 무슨 수로 3층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이 사건 가운데 왜 두셨는지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 다 다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19절 20절에 나와요. 시와, 이때 시는 시편을 말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나 세상 것이 끊어진 사람에게서 기분 좋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 세상 노래가 나오겠어요? 세상 노래가 나오겠느냐? 아무리 세상의 노래의 가사가 좋고 세상의 노래의 가사가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내 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세상 가요, 세상 노래가 나온다? 술 취한 거예요, 이미. 술 취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조금 취해라, 많이 취해라, 어중간하게 취해라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취해도 취한 거예요. 내가 막 인생의 삶의 괴로운 일을 지나가는데 내 가슴 속에서 말씀 고사고 찬송이 떠오르지 않고 세상의 노래 이런 것이 떠올라요? 아, 안 돼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영분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막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막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네, 그게 여기서 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서로 화답하라고 했을까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네. 우리가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는 얘기가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신앙을 벗어나서 달려도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내 신앙을 끌어다가 당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세상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 거기서 내 믿음 지키기는요 쉽지 않다 못해 매일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내 신령한 노래는 막 우리가 그러니까 막 영찬양이다 막 방언찬양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빠져요. 이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냈을 때 나오는 삶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막 이상하게 막 그 찬양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영찬양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영찬양하면 뭐 하냐고요?
영찬양 끝나자마자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시 세상인데요. 그것이 영찬양이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져서 아 진짜 그렇구나. 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찬송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교 예배 위에서 찬송을 부르고 고르고 묵상했는데 이제는 그 찬송이 내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곡조가 내 성격과 맞아. 나는 원래 좀 밝은 성격이니까 밝은 곡조가 맞아.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원래 흥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 신나서 박수치면서 부르는 찬양이 좋아. 이것이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내가 거칠은 길을 걸어갈 때나 좁은 길을 걸어갈 때나 넓은 들판을 달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나온 삶의 고백, 그것이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노래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로하고요, 똑같이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권면이 돼요. 근데 어떤 자의 말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어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노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령한 노래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선행된 위에 주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범사 띄워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은 이게 이 성경이 말하려는 뉘앙스가 약해져요.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느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제 월요일에 담당 교수님을 뵙고 딱 병명을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병원 의자에 딱 앉아서 감사하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 다음에 뒷말이 더 웃겨요. 저희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희한하게 감사하네. 희한하게 감사한 거예요. 네, 정말 희한하게 감사한 거예요. 네, 병명 말 때 막 주변에 놀래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저는 희한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경험을 했죠. 무엇을요? 내가 감사하는 그 감사가 정말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하다고 했던 이 감사가 진짜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했던 감사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감사해요. 저희 어쨌든 어쩔 수 없어. 저희 시골 어머니한테 전화했죠. 걱정스러웠어요. 왜냐면 염려하실까봐요. 어머니 첫 마디가 감사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했죠. 이제 궁금해서 아침에 이제 얼마나 얘기는 못하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엄마 이만저만에 이만하대. 그럼 감사한 거야. 그걸 딱 한마디 하는 거야. 감사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겠네. 감사한 거야. 딱 그 한마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감사할 건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어떤 사모님하고 오랜 시간 통화하면서 이랬어요. 사모님 지금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오빠 카톡으로 목사님 이제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전화도 못하고 카톡으로 목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저희 너무 잘 지낸다고 막 이랬더니 갑자기 보이스톡이 온 거예요, 외국에서. 근데 왜 그러면 사모님 보내시는 카톡을 읽는데 막 그 기쁨이 느껴져서 목소리로 좀 은혜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을 통화를 했어요. 사모님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런 일도 있네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 교회의 어떤 사역적인 그 문제들로 오랫동안 마음이 눌려왔는데 저희 소식을 듣고 제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 기쁨이 임해서 나 사모님 이거 끝나면 우리 애들 성경 공부 가르칠 시간인데
오늘은 성경 공부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 은혜를 나눠요. 제가 무슨 얘기냐 별 얘기 안 했거든요. 우리 진짜 너무 잘 지낸다. 우리 집에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다. 날마다 집에서 찬양이 나오고 아이들도 아빠가 그렇게 아픈 것에 있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집이 밝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그 환경 속에서 살면서 도대체 저희 네 식구가 맨날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가 먹구름이 이렇게 끼면은 소나기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걸 알듯이 꼭 하나님이 마치 위에서 뭘 계속 이렇게 양동이로 갖다 퍼다 주시는 것처럼 계속 적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요? 우리가 마음에 어두울 틈이 없이 계속 갖다 부으시는 이전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이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힘이라고 믿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입에서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은 첫 항암을 하고 한 이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어서 전화하면 병원에서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뭐냐 그 정도로는 명함도 내밀지 말라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전화하면 응급실올 정도 아닌데요. 한 이틀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처음 겪는 목사님으로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어제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도요, 집안에 그 누워 있는 그 병을 갖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아이들은 여전히 칠렐레 팔렐레요. 왜 안 놀아주느냐며, 왜 먹을 것을 맛있는 걸 안 사주느냐며, 아이들은 여전히 그냥 뛰놀아요. 근데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말끝마다 저희들의 그 입술에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네, 다른 누군가는 먹지 못해서 이 치료받기 힘들다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감사하게 한 숟갈이라도 계속 먹을 것이 생각나고 밥을 잘 먹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뭐 담유리가 어리지만 소율이는 커서 좀 병명을 알면 걱정할까 싶었는데 너무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목사님 좀 아프다면 아빠가 항암하니까 다 아픈 거야. 아무렇지 않게 넘겨요. 다 그래요.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이만해도, 왜냐면 늘 저희가 그랬거든요. 이만해도 감사하지. 이전보다 나아졌으니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감사의 차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가정에 임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 조직검사해야 되고 이렇게 얼마나 어이없었냐면, 여기 있길래 임파선염이라고 그래서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진료도 안 봐주고요. 만져보더니 그냥 소견서 한 장을 써주고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대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7월 10일이 지나야 진료를 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희 목사님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음 까부러질 텐데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제일 주는 게 충대병원이 거기뿐이냐? 그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충대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소견서가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30분만 있다가 전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스케줄을 다 잡아서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조직검사로 갔으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서 조직검사를 하기로 하고 날을 잡고, 조직검사도 수술이니 혈액검사를 하고 가라고 해서 혈액검사를 했는데 금요일에 연락이 온 거예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요.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정상인의 9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입원 준비를 하고 오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친절하게도 혈액검사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혈액종양내과 교수님하고 알아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입원 스케줄하고 검사 스케줄을 다 잡아놓으신 거예요. 다 잡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사람들이요, 친절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요. 병원이 호텔보다 깨끗해요. 네, 병원이 호텔보다 깨끗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도우시는지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목사님이랑 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충대병원 진료받기를 기다렸었으면 지금 진료도 못 받고 애타다가 지금 까무러질 판이에요. 왜요? 7월 10일 이번 주 이후로나 진료 예약을 잡아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 기간 안에 병원에서 검사를 다 마치고 병명을 받고 치료를 한 번을 하고 지금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늦추시면 한없이 늦어지고요. 우리가 늦다 싶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번 움직여 주시면 그것이 훨씬 빠른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오늘 설교 나눌 때 그 설교의 제목처럼 세월을 아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그냥 살 수 있어요. 아, 내가 밥 벌어 먹어야 되니까 이 일 하지. 내가 오늘 여기서 살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가서 살지. 내가 오늘 이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오늘 나에게 이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신 이유, 오늘 나에게 이 일을 만나게 하신 이유,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 것을 낙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놓고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받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기도하실 때 부탁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픈 것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왜 알고 겪어야 되느냐예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아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면 여러분들 반쪽의 은혜밖에는 못 얻어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중보는 무엇이냐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는 거예요. 완전한 중보는 그거예요. 예수님 기도 보면 그러죠. 남을 살리지만 아버지 내 기도도 하시잖아요. 따로 혼자 산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이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 내가 목사님이 이 기간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 여러분 보화를 캐내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보화를 캐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하고 밤마다 기도해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캐내세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잠깐 드려진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가지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목사님께서 보내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중보할 때에 그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마디 100마디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나 아버지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아내기에 힘쓰며 살아내는 은혜가 더 귀한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아버지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아버지 그 새겨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증명되고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일을 기억하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성도들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며 눈을 들어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새 힘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 지금 몽골 여름 사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몽골의 여름 사역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목사님 이제 2차 항암 날짜가 8월 4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가거든요. 그때까지 컨디션이 잘 유지가 되고 잘 마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이게 뒤로 쌓일수록 힘이 들다고 이제 체력이 딸린다고 말을 하는데 체력이 잘 받쳐져서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저는 시간으로 승부하나 봐요. 예배 짧아요. 찬송 한 곡 부를 시간이 있어요. 찬송 한 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도 무섭지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주님의 복을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총 받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저들이 얹은 손마다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아버지, 자녀들, 자손들, 가문들, 그리고 저들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 때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살다 다시 주일에 만날 때에 기쁘고 반가운 얼굴로 복된 소식으로 은혜 넘치는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출입과 생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자손들의 모든 출입을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주루의 첫날을 주 앞에 드리고 이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품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생업과 자녀와 자손들과 선교지와 손대어하는 모든 일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주일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